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우리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사도신경 2항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외아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성경의 언급 중에 어제는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대표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 고라사 광인 속에 있었던 이 악령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오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인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우리의 믿음과 이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이고 또 이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의 사명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같은 내용의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 한 복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마을 인근 근처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을 학부 시절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핵심 도시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이 만신전을 숭배하는 헐몬산 밑자락에서 샘물이 쏟아나오는 그곳에 많은 신전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장소라고 하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 바로 근처 오르막길 한편에서 이 대화를 했다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직설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의 중심을 정확하게 강조해주고 있죠. 이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다른 동네 마을로 가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깊은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런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에 처음에 귀신이 나왔다가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 파도치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가다가 그만 바람 소리에 이 주변을 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런데 그의 그런 무모한 믿음의 요청에 의해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가 유일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였던 바로 그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그리스도란 구약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신성한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먼저 물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접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이 대다수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익숙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편하죠. 이 소수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의견에 이렇게 편승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그 인식과 이 평가에 대해서 뛰어넘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고 있는지 뭐라고 하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따르는 자신이 택한 이 12제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 신성한 정체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적을 베풀고 새로운 관점의 말씀을 조명해주는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좋아서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거나 아니면 엘리야이거나 혹은 이 부활한 예레미야나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과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을 존경받는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보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가진 지성과 사회적 평가가 내릴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은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밝혔듯이 이것은 결코 인간의 통찰이 가지고 온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주신 초자연적인 지식이자 이 아들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접적인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전체 복음의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란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에 대한 음역인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직 남아있는 이 사도신경 2항의 고백에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후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도 베드로의 나머지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복음서나 다른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은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그런 칭호입니다. 우선 살아계신이란 표현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다른 모든 종류의 우상들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이고 우월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사도 요한의 경우도 이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시기에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전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부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아계시는 자존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부터 살아계시는 자가 되시기를 그치는 존재가 되실 수 없으시죠.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살아계시는 그런 자로만 정의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생명이라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생명이시죠. 곧 하나님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한 분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시며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이 학파의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레오박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충분히 가까이 계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우상에게 제한될 수 없을 만큼 위엄이 있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활동, 존재의 근거이자 유지자이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곧 모든 것에 생명과 숨결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인 이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유지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생명의 원리이신 이 예수님이 이 독특한 방식으로 그 생명을 나누시고 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 사도 베드로의 확신인 것이죠. 정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본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이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독특한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서 함께 지켜본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풍성한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은 본래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아들 속에도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속에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이 영생의 배타적인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신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생명을 정말 겨우 해가를 조금 느낄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쓰고 남을 만큼 정말 여유로운 충분한 양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밖에서 이 영생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일 뿐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방법이 옳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 노력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그들은 그것이 옳아 보이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많은 일 중에 선행, 철학, 이 과학적 발견, 종교적인 수행, 율법주의적인 간행, 유전자 변형, 그리고 그의 정말 완전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노력하지만은 결코 다른 것에서 이 영생이 발견될 수 없는 것.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고 아들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결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아들과 함께 생명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를 빼놓고서 생명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빼놓고 이 생명만 얻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만 받기를 원하는 듯이, 마치 예수님은 이 뭐죠? 우리 어린아이 때 보면 찐빵 속에 앙꼬만 파먹는 애가 있습니다. 찐빵은 안 먹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그 안에는 생명만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주일 하루 만에 종교 생활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인간적 교만의 간교함에 진술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일 하루만 그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메시지처럼 뒤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참되냐? 그러면 그 믿음의 참됨에 동반된 행동이 수반될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본질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동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자의 뒤따르는 수반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참된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아들을 통하지 않고 생명만 따로 떼어받을 수 없다는 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배타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서 생명의 원천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생명을 소유하는 능력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서 이 아버지에게서 영원전에 낳으신 이 아들도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식별하려는 사도 베드로의 의도를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와 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참된 생명이 발견되고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참됨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것을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런 아들도 그와 동일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입술로도 우리 행동으로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욕심에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드는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얻고
또 먼저 그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